감독님 모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교 감사 예배로 예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다녀온 영상을 잠깐 보시고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처음 이번에 선교에 참석하신 우리 박성준 부장님, 또 저희 병원의 직원은 아니지만 환자로 오셨다가 같이 선교까지 가시게 된 우리들 교회 섬기는 이승 선생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성준 선생님 먼저 나오셔서 간증하시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인물이었어. 가장 많이 사용한 인사말 인물이었어였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억군 고맙습니다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솜츠 뿌레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3분을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 듣고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20분은 더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감사할 것들을 주셔서 참 어떻게 빨리 잘 정리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좀 읽듯이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님께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 일정 가운데 당신의 뜻하시던 바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에서도 푸놈펜과 프레이엔과 푸놈 꽃동산 교회 그리고 푸놈 다섯 교회로
또 긴급히 코마 국제 학교로 가서 이제 봉사와 의료와 그리고 어린이 사역들을 이제 13명 구성된 의료 선교팀이 구성돼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지인과 교육자분들 진료사역과 보험 전도 사역도 같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지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급하게 변경되면서 선교 일정이 불안정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고 계실 거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들려줄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 기대하며 즐겁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를 먼저 좀 간략하게 제가 느낀 것 그리고 그 전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캄보디아 인구는 90%가 크메르인이었고요.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12세기에는 앙코르와트를 건설할 정도의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무수한 시기가 흐른 20세기에는 살육의 시기, 제노사이드의 시기를 겪었는데 이거는 미군과 베트남 이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군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이유로 캄보디아에게까지 미군의 폭격이 가해졌고 그러면서 무고한 캄보디아인들이 죽거나 또 대다수가 그래서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찰나에 친미 성향의 론롤 정부가 되게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 단체이던 크메르 루즈 즉 붉은 크메르 정권이 냉전 시대에 론롤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하였습니다. 동남아의 히틀러로 불리는 폴포트라는 이 사람이 당시 인민 영웅으로 등극해서 강력한 민족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인 사회주의를 내세웠는데 이때 도시인들, 지식인들을 다 대거 고창지대로 강제 이주시켜서 국민을 모두 농부로 만들고 그리고 이 농업 생산량을 통해 부국 강병을 꿈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크메르 루즈는 1979년까지 한 3년 7개월간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명분하에 당시 800명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을 처참히 살해한 20세기 최악의 사건 중 하나를 저지르고 이때 캄보디아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75%가 35세 이하고요. 절반의 인구는 20세 이하인 동남아 최빈국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에 대한 저는 막연한 선교에 대한 이제 소명 의식을 갖고 이제 사랑 플러스 병원에서라면 선교를 잘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2020년도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혀버리고 선교 활동을 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걸 배워가는 걸 막으시는 느낌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약간 전문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했었던 거는 산부인과셨는데 제가 그거 한국에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좀 거부하면서 신경외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둘러오긴 했지만 그래도 선교 훈련에 동참시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의료 선교의 소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떠나기 전에 올렸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또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일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하셨다 그리고 이 팀을 사용하고 계셨다 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지체들과의 나눔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저와 각 지체들이 상황들이 각자의 고민거리들을 두고 서로 나눔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공감대 그런 환경들이 겹쳐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간증들을 통해 적재적소에서 성령님께서 분석하고 적절한 만남과 고민 상담을 나눌 수 있게 이끄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제비뽑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처음 의료 선교팀을 맞이하신다 하셔서 고심하며 성심성의껏 준비한 흔적이 많았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의 곳곳을 자세히 그리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그 웃음 가득한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꽤나 아재 개그를 펼치셨는데 그게 이제 친근하게 주님께서 형님처럼 제게 다가온 느낌이라서 인자한 성품과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라고 하면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막연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선교지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고난이도의 선교훈련지를 경험하게 되면 또 내가 다음에도 또 나갈까 자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나 마나 저는 안 갑니다. 그러면 그랬던 결론을 저보다 더 저를 아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캄보디아에도 거의 캄보디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국내 호캉스를 하듯이 편안한 좋은 호텔을 주시고 조식 뷔페며 몇 끼니 식사들을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고 돌아왔던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낮에는 하늘에 구름을 띄워서 시원하게 인도하셨고, 현지 날씨로 땀이 배이고 소금기로 쩔어 있고 꿉꿉해지면은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이제 샤워로 씻어낼 수 있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도 있는 호캉스를 보여주셨고요. 저희가 이동하는 중간에 버스 안에서는 스쿨러를 뿌려놓고 저희가 현지에 도착하면은 온도가 3, 4도 떨어져 있어서 시원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신다면 너네 집보다도 편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고요. 그러니 또 나아오지 않겠니? 하고 유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뭐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뭐 아랫집이 막 천장이 오토로 막 시끄럽게도 하고 해서 자고 일어나서 찌뿌둥한 이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선교지에서는 목사님을 따라서 좀 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고 상쾌하고 개운해지는 체험을 하면서 좀 더 일찍 일어나 보지 않으렴 하고 유혹하는 것만도 같았습니다. 이제 일정들에 대해서 쭉 내용을 썼는데 이거 20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런 또 시간을 주셔서 또 감사할 것도 잊지 않게 하고, 또 제가 지쳤을 때 돌아보라고 주시는 거라 생각하면 감사히 간직하고, 목사님께서 언제 또 기회를 주시면 20분 영화하게 떠들 수 있을 만큼 많은 은혜를 갖고 돌아온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 네, 우리들 교회 다니고 있는 이희승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게 된 이제 사연은 사실 2020년에 선생님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전 2020년에 자전거 타다가 뺑소니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우연히 이렇게 제가 근데 이 병원을 2013년, 12년 때부터 이렇게 의원으로 있을 시절부터 이렇게 소문을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또 이제 다른 지인이 이 병원을 추천하게 돼서, 네, 그때 인대가 오른쪽 숫자 인대가 나가가지고 이제 수술받게 되면서 입원을 했는데, 참 진풍경들이 뭐였냐면,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사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이 병원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2주간 제가 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반주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병원 입원해 있는 동안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때 다양한 이제 많은 프로그램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들이 되게 귀하다. 이런 이제 의료진들이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이제 원장님이 막 앞에서 막 되게 열심히 찬양하시고,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되게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제가 내가 왜 그런 우연치 않은 사고를 사실 억울해할 만도 하고 그랬는데 당에서 이 병원에 오게 돼서 이렇게 알게 됐을까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신기한 분을 만나게 됐고, 원장님을 아침마다 이렇게 뵐 때마다 저분은 힘드실 텐데 어떻게 아침마다 이걸 다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정말 그렇게 눈을 보고 있었던 해서, 사실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경험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관심이 있었고, 이런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이후 연도에도 이제 다시 그 핀을 빼는 수술 받게 되고, 저희 엄마가 또 이제 신기하게 수술을 받을 이렇게 다리와 손 수술 받으시면서 오고 가면서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요번에 저희 엄마가 8월달에 또 이제 손에 무슨 이제 핀을 빼는 수술이 있으셔가지고 진료를 보러 왔다가 원장님이
이제 원래는 베트남이었어서 베트남을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했던 와중에 이제 베트남을 안 가게 된다고 하시고 그 뒤에 또 이제 엄마가 수술날 진료를 보러 왔다가 네 캄보디아로 바뀌었는데 또 가자 또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두 번이나 폴링을 근데 제가 그냥 환자고 저는 일반인이고 저는 뭐 의료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저는 동남아로는 선교를 안 가요. 동남아는 여행도 안 갑니다. 왜냐면 저는 더운 게 너무 싫고 예전에 인도를 갔다 왔다가 한번 정말 너무 고생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나는 거기 가면 저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선교로는 동남아 쪽은 안 가, 더운 쪽은 안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두 번 콜림이 이제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제가 사실 환경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지켜봤고 되게 저분 되게 존경할 만하다 하는 원장님이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거 주님의 부르심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이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저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도 사도행전으로 쭉 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될 때인 것 같아서 항상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첫날 떨어지는 날부터 사실 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로밍의 사건으로 대한 시험이 저희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네, 정말 사람으로 인한 큰 시험이 제가 너무 충격이 도착하자마자 제가 사실 유아 사역으로 이제 제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복음 팔찌 그다음에 뭐 비누방울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도착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본 게 있으니까 이분들 사진을 찍어드리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출발할 때부터 열심히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로밍 사건으로 사진을 못 찍으면서 나 아예 사진을 못 찍게 이렇게 막으시면서 이분은 뭘까라고 이제 저희 팀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제가 이분을 품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연습이겠다, 훈련이겠다,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막 경계를 넘고 예의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네 첫날부터 주님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정말 관찰할 수 있었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고 정말 때마다 저희가 사실 13명이 한 번도 같이 5번 모일 때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사천리로 정말 너무나 자기 일들을 마치 저희가 예전에 한 10여 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짜자자자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팀이 생겨서 네, 찬양과 나눔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네, 너무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때마다 정말 감사했고요.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찬양이 나오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오늘의 저희 말씀이 사실 참사도 자유인으로서의 바울은 내 번을 쓰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제 번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청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들은 얘기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사실 제 인생을 기대할 때 저는 결혼이 안 돼서 기대가 안 됐습니다.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멋진 삶을 살지 못해서 되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주 같은 어떤 사건들과 이렇게 갇힌 환경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은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지금의 삶에 제가 이번 의료 선교가 저에게 굉장히 자유함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제가 살 수 있게 되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네, 다음번 아울리치도 기대가 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시간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귀한 두 분의 간증 너무나 감사드리고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네가 앞서가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시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앞서가시니 앞서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주관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가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앞서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캄보디아 땅을 섬기고 돌아온 모든 선교팀 위에와 사랑 플러스 위에와 더 러브 브릿지 위에와 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